할렐루야. 3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늘의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떠나온 자에게 임하는 보상, 떠나온 자에게 임하는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길을 우연으로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길엔 우연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룻기서 2장 3절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구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었죠. 그저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나달들을 줍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나간 밭이 우연찮게도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룻기서 작가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문학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우연히 가서 일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보아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분명하죠. 룻에게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룻을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베푼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또한 고향으로 돌아온 자를 환영하기 위한 선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즉각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여러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아시면서 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적인 한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선택하고 선택을 했으면 책임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가나안 땅으로 올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결정의 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요, 그 순간 부모와 고향 땅 그리고 미래를 버리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죠.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고향과 본토 친척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고향과 친척을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미래를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온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떠나온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스스로가 복이 되었고요. 그의 자손들 역시도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롯도 그런 선택을 했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지 않겠는가? 그녀 역시도 아브라함의 복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겠는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의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짐작이죠. 맞습니다. 그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많은 소녀들 가운데 룻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거느린 사환한테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룻에게 눈길이 갔고 그녀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사환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구하자 이 보아스가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역시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룻은 엎드려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 그것도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는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사환이 말한 대로 쉬지 않고 일했던 이 여인, 그러나 떨면서 일했을, 눈치 보면서 일했을 이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이었죠. 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얼굴을 몰랐지만 그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귀하게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선택한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 이것을 보아스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룻을 더 이상 이방 여인, 저주받은 모압의 자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이 룻은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운명이 됐다. 이런 엄청난 말을 보아스가 해준 것이죠. 보아스의 이 말을 들은 룻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신은 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는데 나는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 이 보아스의 종들보다도 천한 존재인데 위로하시고 기쁨까지 주셨다고,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룻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 공통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했던 처음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처음 마음을 가진 기억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전필도 목사님 장례식을 위해서 부산에 잠깐 갔다 올 텐데 오고 가는 길 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떠나온 자에게 임하는 보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은 천한 듯 천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자손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선택한 순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눈에 보이는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 역시 그런 인생 살기로 결단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